자, 오늘 로마서 2장 17절에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17절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유대인이나 칭하는 네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의지를 해가지고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내가, 그리고 느낌표 하나를 붙였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내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로마서의 말씀 수요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제를 나눈다고 하면 29절까지 있는 말씀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24절까지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죄상에 대해서 낱낱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사람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제로 와서 유대인들의 죄, 유대인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들인가,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그 마찬가지의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유대인들이 범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예. 보세요. 이게 긍정적인 말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말인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긍정적인 말이겠어요? 부정적인 말이겠어요? 어투가. 사도 바울의 말은 이게 긍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17절 시작을 할 때 그렇게 되어 있죠.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한대요? 자랑하고 있대요.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내가 라고 여기서부터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율법을 자랑하면서 자기는 행하지 않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는 그 유대인들을 사도 바울이 질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참으로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성경의 진리만 많이 알고 머리만 커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2장 1절에서 그랬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많이 알수록 사람이 겸손해져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야 될 것인데, 그 율법의 말씀으로, 많이 아는 그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바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을 의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의지한다는 말이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소유했다는 그것만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특권의식을 가지고 나는 선민이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그것만, 명분만 가지고 있고 율법은 지키는 바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 그것만 가지고 있어요. 내가 믿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유대인이다, 그 명분만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반절에, 17절 하반절에 누구를 자랑한대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여기서 자랑한다는 얘기는 좋은 의미의 자랑이 아니라 우월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특권의식에 빠져 있어. 나는 선민이다.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기를 내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게 결국 내가 선민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다, 내가 율법을 많이 안다, 이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듭 얘기를 했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지키는 게 중요해요. 지키는 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8절 보세요.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예, 18절 보시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무릎에서 잠을 어린아이가 잘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어요. 계속 어머니가, 또 부모가.
아버지가 그 말씀들을 계속 외우라고 시켰습니다. 외우라고. 어떻게 해요? 외우라고요. 외우라고. 그래서 신명기에서 보게 되면 그 손목에다 쓰라고 해줬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율법을 다 외웠어요. 암송하도록 했습니다. 암송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익숙하고 그 성경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가장 지극히 선한 것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가장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선을 좋아했으면서도 결국에는 그들이 선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가증스러운 거. 그러면서 19절 20절 보세요. 19절 20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예. 19절 20절 보시면 잘 보세요.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이렇게 19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이 19절 앞에 있죠. 19절 앞에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헬라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이 맨 뒤로 가 있어요. 20절 후반절 뒤로 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또 연결이 돼요. 그러한 네가 율법을 범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네가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두운 자에게 빛을 주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어리석은 자의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네가 그런 일을 하면 되겠느냐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떠한 사람이냐? 네가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네가 과연 그렇다라고 하면 네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섬뜩한가요? 양심이 편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1절처럼 얘기를 해요.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예. 스스로 생각을 하기를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리석은 자의 훈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 너희가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지 않느냐? 왜 너는 가르치지 않느냐? 라는 뜻이에요. 예. 다른 사람들은 잘 가르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질을 잘하는데 정작 그 잣대를 누구에게는 돌리지 못한다고요? 자기 자신에게는 돌리지 못해요. 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자기를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 남을 판단하라고 준 게 아니고, 그쵸?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가고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잘 가르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작 이것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내가 여음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예, 이 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늘 가르쳤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정작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을 수 있어요? 버림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깨우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늘 말씀 앞에서 살았던 사도 바울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으로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21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도적질하지 말라 반포하는 내가 뭐를 한대요? 도적질 하느냐. 이거는 실제로 남의 것을 훔치거나 하는 그런 도적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도적질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것도 성경에 보게 되면 그것도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도적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11조 생활 잘 안 하는 것, 연보 생활 잘 안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거 뭐라고 그랬지요? 도둑님이라고 얘기했어요. 동영상 보시는 분들 혹시 오해할까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고 도둑님, 도둑님. 그리고 또 성도가 주일날을 지키지 않고 하는 거는 무슨 도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날도둑. 잘 알고 계시나요? 무슨 도둑이라고요? 날도둑.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제가 언뜻 전에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목사가 어느 성도가 주일날 빼먹으니까 주일날 다른 예배 참석하지 않고 주일날 빼먹은 사람들은 날도둑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성도가 이병기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 뽀로록 창광교회까지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일러 바쳤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목사가 제 얘기 잘했구만 그러면서 혼내가지고 그냥 다 보냈다고 합니다. 눈에서 눈물 콕 날 정도로 혼내고 그냥. 맞아, 옳게 하신 거예요? 잘못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목사님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주의 오전 예배 시간에 늘 말씀드렸는데 주의 날은 참으로 복된 날이에요. 복된 날. 그 날을 잘 지키지 않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날을 도적질하는 거니까 날도둑놈 소리 듣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처음에 초대교회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었던 길선주 목사님 아세요 혹시? 이름은 들어보셨죠? 길선주 목사님이 그 바쁘신 와중에도 토요일 날에 결혼 주례가 의례가 들어오면 결혼 주례 하지 않았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바빠서요? 주일날 준비해야 되니까 바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주일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 간다고 주일날 참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니까 토요일날 결혼식 주례를 봐달라고 하면 안 했답니다. 주일은 당연히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주례는 결혼 언제 하라는 건 평일에 하라. 평일에. 참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깊은 뜻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토요일날 결혼식 잡으면 이제 주례 들어오게 되면 요즘은 다들 가지요. 참 그러면서 격세지감을 느껴요. 그때의 목사님들의 그 영성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참 우리가 이러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도둑질하지 않는 자가 될 것인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를 도둑질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권을 도둑질하는 사람, 종교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고요. 사건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건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믿음 생활 해보니까 그런 거. 성도라는 이름은 분명히 있어요. 성도라는 이름은 분명히 있는데 근데 하는 걸 봐서는 성도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무늬만 성도이고 실제 내면을 뜯어놓고 보게 되면 성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목사가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서운하다고 그랬었고 막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또 22절 봅시다. 사도 바울 22절 뭐라고 또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하시나. 22절이요.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예, 간음하지 말라는 네가 뭐를 한대 또 간음을 한다나. 가르치기는 잘하면서 스스로는 자기 자신은 음탕한 것이 속에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간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육체적인 간음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를 보고서 또 잘생긴 남자를 보고서 내 남자
또는 내 여자로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 자체도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간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남자들만 얘기를 하니까 예쁜 여자들 보고 음탕한 마음을 먹는 건 남자들만 얘기를 했더니 남자가 그냥 불리해갖고 못 쓰겠어. 요즘은 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음탕한 여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음탕한 여자들. 젊은 오빠 그러면서 막 집에 있는 머리 벗겨지고 배 나온 남편은 별로 시통치 않다는 거죠. 예. 이때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돈 벌어다 주니까 배 따시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딴 생각 한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악하다고 하는 겁니다. 또 마음을 떠난 것, 이미 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난 것, 그 자체가 또 간음이고, 세상과 벗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자체도 간음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속으로는 간음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실상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또 뭐라고 그랬냐면,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뭐를 도적질한대요? 신사의 물건을 도적질한다. 우상 섬기지 말라 하면서 자기들은 속으로는 우상 섬기면서 우상에게 제사해놓고 그 제사밥에 그 신사의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섬기는 그 집에 있었던 그 물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더 많이 가져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앞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하고 속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앞에서 주일날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처럼 하고 섬겨주는 것처럼 갖은 모양새를 다 내면서, 그러나 정작 나머지 6일 동안에는 뭐만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 섬길 생각 안 해요. 추워도 다 세상 섬기고 있고 우상 섬기고 있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모양만 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겠어요. 또 23절 보세요. 23절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과 율법을 자랑하면서 그 자랑하는 그 율법을 범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이름이 욕된다는 거예요. 욕된다고 하는 거. 참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율법을 범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욕된다.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우리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그 전철을 밟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다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가 부족하다고 세상 섬기고 세상 사람들이 염려할 정도로 세상에 빠져 살고 죽어도 자기 거에서 손해되는 건, 이런 조금 더 양보하지 않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참 가증스럽게 여기지 않을까 싶어요. 죽어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선행이나 또 덕을 세우는 그런 일에 힘쓰지 않고 오히려 말과 언행과 모든 것에서 믿는 자로서의 그 언행, 심사 모든 것이 나타나질 않아요.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고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뭘까?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살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진실하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핍박이 많이 오나요? 진실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실하게 살지 못합니다. 24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 읽어보세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뭐를 받는데요? 모독을 받는다. 23절에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4절은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 몇이나 있을까 싶어요. 이 말씀은 24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 52장 5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2장 5절. 52장 5절 이사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간 게 아니고 내 백성이 누구의 이름 더럽혔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세상 일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진실되게 정직하게 의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지 않으면 그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중에서 또 세상 중에서 그것이 모독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못된 성질 또 물질적인 문제 바로 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당파 맺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예수쟁이들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또 싸운다. 또 싸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또 지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집사람이 또 빠르게 째져보겠네. 맞는 얘기 아니에요? 지하철 얘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하철에서 이제 한참 가고 있는데 앞에 테이블에서 두 사람이 막 싸우고 있더래요. 그래서 막 싸우고 있으니까 건너편에 있던 그놈한 아저씨가 두 사람들하고 하는 얘기가 여기가 무슨 국회인 줄 아냐고 아니면 교회인이나 국회인 줄 아냐고 왜 여기서 싸우고 지랄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말인즉슨 뭐예요? 싸우는 것은 두 곳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는 어디요? 국회. 또 하나는 교회. 지하철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그 노인이 했던 말이 우리에게 심금을 울려주는 말이에요. 참으로 교회에 돌아가는 모든 형편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근심할 정도로 교회의 모든 형편이 참으로 암담해. 희망적인 얘기를 자꾸 하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희망적인 얘기를 하면 교회가 잘 되지 않아요. 예전부터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로마서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잘된 때는 없어요. 교회가 세상적으로 잘되고 형통하고 복받고 이런 때는 없었고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난 때에 교회가 잘 됐지 평안하고 좋을 때는 결코 교회가 잘 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대한민국도 지금 우리가 좀 잘 살고 GNP가 뭐 3만 불 이상이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확 영적으로 확 죽어가지고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를 못해. 아무런 발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다. 교인들은 아무런 영성이 없고 기도를 해도 신용만 하고 그냥 아무런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시대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 말씀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좀 돌아봐야 돼요. 23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욕되게 하느냐? 24절에서는 이방 중에서 뭐 한다고요? 모독을 받는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모독을 당하고 있다는 말씀 속에서 참으로 이 말씀 속에 자유로울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어요. 로마서는 이런 말씀이 은혜로운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인간의 부패함, 우리 자신의 적나라함,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이 이 로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됐든지 유대인이 됐든지 의인은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여기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믿거나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25절 보시면 두 번째 제대로 와가지고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의식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5절 봅시다. 25절.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예, 율법을 행하면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의 말씀들을 잘 지켜나가게 되면 할례가 뭐 하는 거라고요? 유익한 것이다. 그러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에게 있는 할례가 뭐라고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한 얘기 아니겠어요? 또 26절 보세요.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예, 같은 논리예요. 논리는 같습니다. 무할례자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 이방 사람들이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게 되면 그 무할례자는 할례를 받은 것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곧 그들이 진정으로 율법의 모든 정신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되면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또 27절이요. 27절 뭐라고 얘기하나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예. 참 이 말씀은 아까 20 몇 절이죠?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즉 명분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명분만 성도라고 가진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실되게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판단하게 된다고요. 믿는 자가 왜 그래? 또 믿는 사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라고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게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조용해지는 거 보니까 있나 보지요? 거기에 내가 포함되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뭐라고 요즘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고 무슨 도교요? 예, 멍멍이 도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멍멍이 도교. 아주 표독스러운 표독스러운 종교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조롱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롱조로.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고 생명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길을 따르지 않고 사망의 길을 쫓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지경에 우리가 놓이게 하는 겁니다. 또 28절이요.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예.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자손이라고 하는 핏줄 그것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그들이 할례 받은 자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얘기는 그 겉으로 나와 있는 그 육신의 할례가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뭘까요? 그 말씀이 마지막 29절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다. 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어디에다 하래요? 마음에다 하라. 자,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이 뜨끔뜨끔 했나요? 아니면 따뜻했나요? 아니면 듣기 좋았나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참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다 하라고 그랬어. 마음에다 하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작금에 돌아가는 이 모든 형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가지 못했던 모든 것들 다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게 되면 교회가 당하고 있는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교회의 권위와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것들 다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참으로 귀한 말씀들이 많아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욕먹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을 받는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